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대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확인을 했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듯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전에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행을 하는 것 이전에 죄의 본질적인 출발점은 선과 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출발점이라 했습니다. 바로 아담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 아담은 이게 대체 이게 뭐 죄인가,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뭐 죽는다는 게 뭔가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전조 증상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벌거벗고 두렵고 서로를 탓하고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했던 그 부부가 서로 탓을 하고 미워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 일이 현실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죄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절실히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절망과 비참함이 가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참으로 놀랍게도 한 가지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내가 이번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이전의 실수 내가 절대 범하지 않으리라. 그 누가 유혹해도 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리라 결심하고 결정을 했지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선포하셨던 그 형벌 가운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을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후손을 어떻게 낳는 건지, 그 후손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인지 그 방법은 도저히 알 길이 없으나 그냥 막막하지만 그래도 그 한마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중심에 걸려들어서 이제는 그 말씀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자로 살기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내와 동침을 하여 여자의 후손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실제로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라고 기뻐하면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봤듯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다 같은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자의 후손만이, 그만이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참 절망하게 됩니다. 후회도 많이 되겠죠. 뉘우치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가슴을 치기도 정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절망이 클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다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상실이 얼마나 컸던지, 둘째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헤벨, 허무, 공허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편 바깥에 쫓겨나가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 이제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가인과 이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또한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빌에게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이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이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독특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더 이상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절교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는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최소한의 은혜와 보호는 약속하시고 그들을 만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은혜죠. 그런데 그 정말 은혜가 넘쳐야 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끔찍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죠.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나?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는가, 이게 사실 우리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나, 이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인을 낳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듯이 그의 자녀들도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가인의 예배를 안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의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지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지? 이게 돼야 됩니다. 가인이고 아벨이고 아담과 하와고 누가 예배를 드리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드린 의로운 예배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말은 아벨 안에 믿음이 존재한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수받은 믿음이겠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안 받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받아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받으셨지만 형제인 가인은 못 받은 겁니다. 왜 네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아?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인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성경에 등장하고 대사 한마디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의인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의인인데 믿음으로 사는데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류의 가장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 아닙니까? 왜 죄를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오래 살고 잘 살아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질문이 가장 처음 시대부터 이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거나 그의 잘못인 것이 아닙니다. 죄된 세상의 특징, 그것은 의와 믿음이 공정하게 대접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러한 죄와 악함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도 그래도 제대로 된 보상은 아니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도 얻을 수 있었는데 가인은 더 쫓겨나서 그것조차도 얻을 수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거거든요.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장소적인 또는 거주지의 문제만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 위에 떠다니는 거품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된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도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도, 교회가 있는데도, 일터가 있는데도 이 마음에 안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은 이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괴로워하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로 인하여 시작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바깥 세상에 다 똑같지가 않고 아담과 하와와 아벨이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최소한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가인은 쫓겨나서 최소한의 은혜와 보호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이십니까? 에덴 동산이 있고 최소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리고 아예 거기에서도 쫓겨나는 바깥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치 저 하늘나라, 그리고 최소한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 바깥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이렇게 쫓겨나는 것에 대한 그런 형벌을 받을 때 이제 드디어 가인에게도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어떤 보호와 안전도 확보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13, 14,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는 이 가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 이게 인간이 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두려움. 우리의 삶을 보시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 때 두렵지가 별로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면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작아지면 뭘 해도 두렵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여도 희망적인 상황이 보이고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는 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죠. 이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 때문에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과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갖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인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살인까지 했고 동생도 죽였으면 우리 같으면 뭘 너를 살려줘, 그냥 나가, 죽어버려,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가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표를 줬답니다. 내가 너도 죽이지 않을 테고 다른 사람도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를 죽이면 7배나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어떤 표를 줬다는데 그 표가 뭔지는 모르죠. 다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어떤 표이겠죠. 뭐 마패든지 어떤 표식이든지 뭔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실패한 아담에게도, 그리고 더 실패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경 통독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읽어보는데 이 부분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가인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보호해 주셔? 그러면서 제가 대비가 되는 거죠. 아, 나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려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 은혜를 알고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은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돌아오려고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함에도 그 은혜를 외면하고 더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성을 쌓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들의 후손이 사는 세상이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세상과 그다지 다르지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절에서 22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는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물리적으로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도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가정, 그 원칙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이유, 그것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데 가축을 치는 자가 생겨났다, 이런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가 생겨났다는 말은 이제 산업이 생겨난다는 말이거든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은 음악과 문화와 예술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은 괜찮다는 거야? 아니면 뭐 악하다는 거야? 악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모습을 보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실상을 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의 이야기 그 사이에 세상 문화의 발전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밌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문명은 더욱 발달되어 가는데 인간은 더욱 악해지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심성은 더 악랄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더 좋아지지만 말이죠. 두 아내를 가졌던 라멕, 실망시키지 않고 그 라멕이 한 소년을 죽였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죽인 것이죠. 훨씬 더한 것이죠. 더 자기는 상처만 입혔는데, 상처만 받았는데 자기는 그 소년을, 또 어린 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더 약한 자를 죽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가인은 무고한 살인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혹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정당방이야. 사실 이 말하고 있는 거고, 난 정당방이라고. 소년이 먼저 그렇게 했다고. 나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복수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죠. 자신이 하는 복수와 살인은 정당하게 만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그 사이 위아래에 라멕의 이야기를 끼워 놓으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준 삼긴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벌을 받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다시 재해석합니다. 말씀을 말이죠.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재해석해서 자기 유리할 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껏 취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두신 의도를 오해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왜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단순히 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을 보호하심도 있죠. 그러나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큰 사회. 가인이 죽임을 당했다고, 가인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복수를 가인에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인이 또 다른 복수를 하고 또 다른 복수를 낳아서 사회 전체가 복수와 살인으로 함께 공멸하지 못하도록 법을 하나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그 사회에 가인들의 후손들이 사는 죄 많은 그 세상에 더 이상 사회가 비참해지지 않고 공멸하지 않도록 사회법으로 삼아 놓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만으로는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강해질수록 인간의 양심이 더욱 참혹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듯이 말이죠. 인간의 양심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만 살인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법을 세워놓고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인도 안 죽어? 그럼 나도 살인해도 안 죽겠네? 그럴싸해보지 않습니까?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죠. 법의 그런 틈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리할 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곡해하고 왜곡해서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법, 그 인간의 양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세상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 옛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양심의 썩어짐, 비참함, 그리고 사회에 이 법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이 일들, 이것이 그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 문제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지, 해결돼야 하는 것이지, 법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양심에 호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호소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사회법들 또는 정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보셔도 되고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의 2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그리고 법, 정부, 이런 질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사회법들을, 정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나의 사회법을 던져주셨던 것과 동일한 의도와 의미로서 로마서 13장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의 권력은 로마 정부입니다. 이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압제했었고 약탈했었고 수탈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권력이라도 순복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왜 세상 정부에 대하여 또는 사회법에 대하여 순종하고 순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또 악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법조차도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조차도 존재하지 않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지금의 미얀마처럼 말이죠, 사회 구성원들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2000년 전에 로마가 다스리던 그 세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동일하게 인간이 양심이 비뚤어져서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로운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라는 것이죠. 법률, 규칙들, 질서들이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세들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라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법에 대해 순응은 하지만 이 법이 또는 정부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까 가인의 후손들의 그 모습에서 봤듯이 문화와 과학과 문명의 발전, 이것들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법과 그런 규칙들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는 보탬이 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정신 세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확인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더 높다. 우리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참 평화롭게 우리는 참 잘 살지 않았습니까? 가난하더라도 웃으면서 말이죠. 근데 오히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영혼이 참으로 피폐해지고 외로워지고 싸우고 욕망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의 비극이요 비참함이요 절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된 세상에 살아가는 것으로 인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바로 뒤이어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와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씨인 셋의 후손들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절과 26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4장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셋의 후손들의 문화, 세상, 이것과 가인의 후손들을 대조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고 있는 그 믿음의 가족들,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냐?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내걸고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세상이 가인의 후손들로 가득 차서 멸망과 싸움과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그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대조가 이 4장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대조가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혈통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또한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것을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읽으시면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성경의 깊은 의미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처음 접하는 독자,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 셋의 후손이야. 우리가 전에는 가인의 후손들, 저들에게 노예로 있었어.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었어.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이 내 욕망과 내 종용 따라 살았어. 근데 이제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이며,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로 둘러싸인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분명히 가인의 후손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혈통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 시대의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셋의 후손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살아남았죠. 근데 셋의 후손만 살았는데 그 안에도 인간 본성과 정신 안에 가인의 그 죄악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 단순히 이게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태어나자마자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우리도 알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던 2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대뜸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셋의 후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우리의 호적이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더 이상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으로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셋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비록 최소한의 은혜와 보호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와 보호를 받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의 믿음의 가족이 되어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인의 후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숙제가 함께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가인의 후손들이 가득한 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와 멀지 않거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고, 사회일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일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 무수한 죄악들과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모습들과 비뚤어진 양심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삶, 빛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싶어하는,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좀 뭔가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 등대 역할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력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바꾸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에 우리가 놀랍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이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으니까 우리나라에 큰 교회 지도자 하나 보내주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큰 교회 만들어주세요. 큰 단체가 돼서 영향력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요청을 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만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도록 그 한 사람에게 관계를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고, 우리도 그렇게 어느 세월에, 어느 인고의 세월에 얼마나 희생하고 오래 걸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도 그 한 사람과 싸우면서
이 세상을 바꿔가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 신약 첫 성경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해서 전도하자, 제자 삼자라고 구호를 삼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셨으면 당장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로마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권력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로 가지 않으셨고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죠? 실패한 제자들, 무기력한 제자들, 쓸모없는 제자들, 고기나 잡자 그러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시고 나서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업적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11명밖에 남지 않은 그 제자들, 그 하나하나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 이제 회심했으면 가서 큰 단체를 만들어라, 새로운 질서와 법을 만들어라, 세상을 뒤엎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부탁한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니들이 좀 맡아주라. 그들을 내 자녀로 너희가 만들어주라. 의외이지 않습니까? 실력과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제자 삼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변화시켜서 세상이 언제 변합니까? 나 한 사람 변화되는 것도 오래 걸리고 힘든데 나 한 사람 변화돼서 또 우리 한 사람 변화돼서 우리 가정이 언제 변합니까? 그 한 사람 변화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변화됩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자에게 주신 그 영광과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들을 왜 힘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천하보다 소중한 그 양들을 찾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신자가 그리고 교회가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고 규모가 커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위와 집회를 합니다. WCC 반대한다. 동성애 반대한다. 동성애자를 만나려고 하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해석하는 것이죠. 낙태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라고 하는 호소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신자로서는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살펴야 할 것은 가인의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고 죄의 증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기약을 이렇게 먹으면 그런 말이 있죠. 감기약 먹으면 7일이면 낫고 감기약 안 먹으면 일주일이면 낫는다.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증상만 완화된 것이지 감기는 낫는 게 아니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감기 약을 먹으면 증상이 낫는 것인데 그 증상이 낫는 것을 보고 감기가 나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들만 볼 게 아니라 그 본질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서 사회에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신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힘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속한 심령들과 사람들을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을 보면 정부가 이래요, 또 교회가 이래요, 목사들이 이래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비판을 잘하고 분석을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그렇게 비판하고 분석한 대로 그 이상과 해답대로 살아내고 실현해내는 게 실력입니다. 세상이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목회자가 이렇다라고 비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실력입니다. 근데 그 실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조금만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인의 후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쉽게 말하면 누굴까요? 우리 이웃들이죠. 그 이웃들에게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 이웃들에게 에너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힘을 키우게 하는 것에 힘을 쓸 일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정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 조직을 유지해서 힘내게 하려고 거기에 봉사하고 힘들이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주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관심도 없이,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열망도 없이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저 세상에서 그 욕망과 탐욕대로 살아가는 저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염소편으로 가라 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배려함으로, 인내로, 돌봄으로 그들을 만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셋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듯이, 그래서 셋의 후손답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듯이, 오늘 우리도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은 과감히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셋의 후손답게 여자의 후손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십자가 지고 한 양이라도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살아드리는 그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평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